오늘은 여름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주제인 안식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모두에게 너무나 다 잘 알려지고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 있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를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닥쳐오는 과제가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 외곽으로 집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집을 구하시고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서울보다는 좀 더 한적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한 분도 이런 분들은 못 봤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광야에서 살래요. 이런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외롭고 살기 힘든 버려진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름 휴가철에 잔잔한 호숫가라든지 파도가 찰랑거리는 해안가에서 쉼을 쉰다든지 아니면 깊은 우거진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서 별장에서의 고즈넉한 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곳에서만 쉼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 또 오늘 본문의 다윗, 또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광야는 외로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쉼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광야가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게 되면 한 가지 이 제약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별을 볼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밤에 나가면 온갖 네온사인 또 가로등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빛을 막아 방해하게 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늘 스마트폰, 핸드폰만 손에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하늘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데 방해되는 빛도 소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난청, 착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광야이죠. 오직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타인과의 비교 속에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런 비교나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땅, 낙심의 땅이기에
여기서는 누구와 비교하고 남들을 볼 틈조차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이 문제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느냐, 이런 것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 일도 관심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는 참 목자가 누구이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묻는 이 질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낙심의 땅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땅은 죽음과 낙심, 절망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죠.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공간이죠. 아이들은 꽤 오랫동안 혼자서 잠을 잘 자지 못하죠. 고독, 어둠, 두려움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엄마 아빠 옆에서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고 나서 어른이 되면 이런 두려움이 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통해 누군가 연결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혼자 있으면 살 수 없는, 불안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우리 예민한 청소년들,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없어진 상태를 왕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왕따 경험은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 사람들과의 단절의 시간조차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늘의 선물이고 영적인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처럼 숲이 우거진 그런 울창한 숲이 아니라 돌산, 암벽과 같은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깊은 좌절과 고독을 경험하게 되죠. 외로움의 시간, 그곳에서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주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합니다.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그 소리,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과 귀가 다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가느다랗고 조용한 소리가 마침내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해보세요. 미드바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볼모지, 돌, 사막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어원은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다바르 한번 또 해보세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 파생된 단어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이제 귀 기울이고 듣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소리 높여 울부짖고 기도했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 교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안에서 다윗은 안식을 누리며 풀밭에 누이는과 같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겉보기에 광야는 충전이 아니라 소진의 장소이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력이 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재충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세상의 가치들이 다 정화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곳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부르심을 받게 되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치는 중에 광야에서 지은 시, 그 수많은 찬송의 노래를 시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의 회복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이처럼 단순한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훈련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영적인 충전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내가 다 가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소유의 만족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내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의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죽음의 계곡 가운데서도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쉼을 누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 환경,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하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부인 애니 베어드는 안식년인 1907년에
미국에서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소설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Daybreak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소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한국에서의 여명 새벽이다 이 정도 번역될 수 있겠는데, 이 소설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소설인데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경험한 한국 여인들의 삶을 보고 실화의 바탕을 둔 소설로 약간의 계명을 통해서 이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소설에는 보베라는 이름의 12살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12살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신랑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온갖 시집살이 구박을 받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소설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조선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보베라는 이름도 없었던 한국 여성의 고단한 삶은 사실 이 소설의 작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1891년에 남편 윌리엄 베어드를 따라 27살의 나이로 한국에 온 애니 베어드 여사는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방을 열어서 집을 개방하고 특별히 여성들을 교육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애를 쓰게 되고, 이 모임이 훗날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애니 베어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동안 남편은 수천 킬로 떨어진 부산과 평양을 오고 가는 동안 애니 베어드 이 여사는 어린 딸 낸시와 함께 1년의 한 절반, 1년 반 정도의 생활을 혼자 살아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낸시가 2살이 채 되기도 전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딸을 잃은 슬픔을 찬송가 가사로 적은 노래가 387장인데요. 우리가 2부 때는 우리 찬송가 잘 부를 기회가 없는데, 우리 애니 베어드 어린 딸을 잃고 부른 찬송가, 이 가사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야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밤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주옵소서. 남편과 떨어져서 그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사들 사이에 이 조선 사람들은 벽안의 선교사 서양인들을 오랑캐다라고 해서 오랑캐를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중에 어린 딸 낸시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베어드 선교사의 슬픈 마음,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갔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애니 베어들은 한국말을 누구보다도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당시 한국 여성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름도 없었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고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특별히 여성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한국말을 빨리 습득했던 애니 베어드 여사는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습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초학자를 위한 50가지 도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진에 나온 책은 벌써 1911년 요코하마에서 나온 4판 4쇄의 인쇄고, 이 처음 출판된 책은 1894년에 나온 1쇄가 1894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당시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의 교과서가 될 정도로,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기초회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과 유사한 한국어 교본을 만들어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삶은 하루하루 거친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의 신앙은 금세 끓었다가 식어버린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덥든 한파가 몰아치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냄비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다 뚝배기 같은 신앙인들로 가득합니다. 냄비 같은 신앙으론 예수 따라가는 이 귀한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하고 고독해서 불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를 내 삶의 목자로 삼은 이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하늘의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가 쉼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세상은 내 상황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평안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교제와 사랑의 기쁨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내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고기가 그리워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광야에서 들려오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어느새 우리는 영적인 난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작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던 것 다시 돌이켜 주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